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승부의 결정은 감사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승부의 결정은 감사다. 감사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든지 이 세상이 그냥 막연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는 막연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변화가 없어요. 반드시 삶의 목표가 있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가다 보면 편안할 때 즐거울 때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너무 내가 왜 여기를 왔나, 돈 들여가면서 왜 고생을 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백두산을 가는데 백두산에 처음에는 막 꽃이 피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데 아래에서 그렇게 되는데 조금 위에 가보면 막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모래덩어리가 막 머리에 날리고 눈부시고 막 그래서 눈에 들어오고 흙덩어리가 그러면서 한 발자국 가면 한 서너 발자국 뒤로 또 밀려나가고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뭐하러 왔나 할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정하고 설렘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가는데 보면서 좋은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야, 신바람 난다. 여행하면서 너무 좋을 때 뭐라고 느껴져요? 역시 여행은 좋아. 활력소를 일으켜주고 가끔 이렇게 와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행하면서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괜히 왔다라고 할 때 왜 돈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뭔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반전시키지 못하면 그 여행은 두고두고 자기에게 후회스러울 겁니다. 이왕에 왔으면 정말 기분 좋게 여행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신다면 서로 같이 동행하는 식구들과 때로는 친구들과 우리가 지인들과 함께 갔을 때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름다운 결과를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고 아름다운 결과는 행복을 가져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후회 없는 일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실망치 않도록 인도하신데 한쪽에서 계속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라고 계속 그 소리가 속삭여 온다 이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리입니다. 육신의 소리요 결국은 내가 그것을 그 소리에 치우쳐버리면 나중에 걸어왔던 것을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이걸 이기고 박차고 나갈 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힘이 뭐냐면 감사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감사의 능력. 이 감사의 능력이 있어서 그걸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또 나의 삶 속에서 힘들었던 생각 속에서 불평, 원망이 이러한 것들을 반전시켜서 순간에 폭풍우 같은 그런 환경을 잔잔한 이 환경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감사밖에 없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상대에서 계속 바람이 강하게 밀려와서 내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에서 막 땡기듯이 뒤로 막 뒷걸음질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바람을 안고 갈 때 갈 수 없는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에게는 약속에 좋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감당하지 못해서 되겠는가 하면서 주여 힘을 주옵소서 자기의 가슴을 다스린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계속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안 좋은 폭풍우 같은 불평과 원망의 그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오직 뭐다고요? 감사다 이거죠. 감사 반대는 뭡니까? 원망과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는 폭언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감정이 격화되어서 나중에 짜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떤 어그러진 행동이 나온다 이거죠. 그것 가지고는요, 좋은 행동이 나오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수습하려면 돈 주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엎친 데 겹친다고 계속 일이 꼬여집니다. 제가 실타래에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부모들이 발가락을 딱 대고 타래실 있잖아요. 딱 발에다 힘을 주고 이 실을 이렇게 감아요. 이불을 꼬매는 실, 그는 이제 광목실이라고 하죠. 그 실을 이제 감는데 한참 동안 하다 보면 발에 힘이 없어요. 힘을 딱 줘야 양쪽으로 힘을 주고 그 여기다 여기 거니까. 그래서 발에 힘을 주고 이 그 손으로는 그 실타를 감고 그러면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할 때는 끝까지 잘 해내요. 그런데 어떠다가 이렇게 실타리가 엉켜요. 엉키면 성질 급한 사람은요, 몇 번 하다 안 되면 우두둑 뜯어버립니다. 그러면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풀 수 있으려면 이 광목실 엉킨 것을 주먹으로 탁탁 때려요. 탁 때리면은 그게 반동에 의해서, 근데 콧노래를 부르고 때려야 해요. 콧노래를 부르고 때리면 그게 매듭진 것이 얼렁해서 이제 풀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요,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것이, 야, 일찍도 신앙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구나. 뭐든지 성질 급해가지고 막 성질 세상으로만 빌어먹는 있잖아요. 그러면요, 막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들썩들썩 해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소리를 고함을 지르고 막 완전히 난리 났어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요, 구정물이 가라앉으면 위에는 막잖아요. 미안해. 그러면 한 번쯤 두 번은 그 인정해 주는 모르겠지만요, 상습범이 돼버리면요, 뭐하러 미안할 짓 하냐고 이제는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지 못하느냐? 신뢰를 얻지 못해요. 따라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용서받으니까 뭐 회개하면 돼, 회개해버려 막 그러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예, 그 사람은 막 성질대로 또 회개도 막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회개했으면 이제 온순하게 변화가 돼야 하잖아요. 근데 또 화가 나면 막 쏟아버려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대인관계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그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내놔. 괜히 거기에 같이 맞대면 우리가 손해가 되니까 아니 내놔 버리라고, 못 들은 척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면 내가 자신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신뢰를 안 한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정말로 안 한 것보다 100번 10번 낫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무리 회개를 해서 내가 용서를 해주면은 내가 약속대로 용서를 해준다. 하지만 신뢰를 할 수 없다 이게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용서는 해주지만 신뢰하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데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긴 거예요.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지 않게 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정말 뼈를 깎듯이 아픔,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애통이 뭐에 대해서 애통입니까? 대부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거기에 죄를 보고 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나와요. 죄를 보고 우는 자. 근데 죄를 보고 웃는 자가 있어요. 회개를 하면서 죄가 재미에 있어서 웃는 자. 이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한다면 그
도박을 해서 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박 도자만 나오더라도 완전히 정말 여기서 뭔가 이 오바이트 나오려고 하는 그런 가슴이 돼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 땅의 명예가 만시창이가 되었고 부끄러워서 다니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듯이 기로하면서 내가 미쳤지 하면서 그 쓴물을 마시듯이 애통한다고 한다면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그리워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또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재범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게 네가 치를 떨고 애통할 때 내가 위로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어떤 일의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의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것이 감사냐? 감사하는 마음이 침착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함 속에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여기서 계속 떠오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안할 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초조하면 아는 것도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자, 시험지 받았을 때, 학교 생활할 때 여러분 그런 한두 번쯤 다 느꼈을 거예요. 시험지를 딱 받으면 아는 것도 깜깜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지 딱 내면은 그때 딱 생각이라.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두근두근하면서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도 시험지만 딱 받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평안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 풀어놔요. 나갈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은, 자기가 그 복습하고 공부했던 것만은 절대 생각이 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좋은 거잖아요. 성령께서 얘 너에게 평안하나? 라고 가르쳐주고, 주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내 기쁨을 너에게 주느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환경 속에서 나옵니다. 여건 속에서 나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주어지면 기쁘고 평안하고 내가 살맛이 나고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도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럼 붕 떠가지고 나의 행복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라고 하다가 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나 죽고 싶다. 그렇게 곤두박질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은 어떠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한 건 있습니다. 있지만은 주님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속에 주여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조립이 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천국과 또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출발하고 재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순간에 떠오르면서 주여 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할 때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말하지만은 내가 나를 두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지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 감정 상해서 너 죽고 나 죽고 옛날 같으면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내가 너무나 성급하게 해서 내 잘못도 있다. 큰 것을 배웠다.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 주님 하면서 마음의 정리가 다 되면서 그래도 이보다 더 안 그런 거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에 빨리 정립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20년 된 것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 미워하면서 완전히 내가 죽어서 귀신 되어서 다 잡아가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7번씩 7번이라도 죄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걸 용서하지 못해서 죽어서까지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고 그러겠느냐 이거죠. 근데 감사한 사람은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 죄 때문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지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피 흘려 주셨던 그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앞서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다른 환경은 어떻게 되었을지라도 마음속에서부터 평안한 작업이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세상에 주지 않은 기쁨이 우리의 속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하수는 언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를 바로 끌어올려서 쓰는 그 사람이 지하수를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속에 있는 그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더라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하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파겠다, 지하수를 끌어서 쓰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지하수를 끌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예요. 눈으로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사막이야, 여기는 아무것도 안 돼 라고 한다면 절망 좌절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광야 같은 그 삭막하고 사람 살 수 없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른 땅이냐, 우리나라 한번 와보라 그러면 자기들은 뭔지 알아요. 20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면서 유럽의 그 기름인 그 풍토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 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 아니 저렇게 아예 못 배우고 못 났었고 그러면 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랬지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노벨상을 3분의 1을 휩쓰는 그 민족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신뢰를 믿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사 보신 분 있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사이바다 속에서 더 나가서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중해가 이제 있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서쪽에 이 해역이 그 이스라엘 이 바다 그 안에 경계 안에 세계에서 몇 수백 년 동안 쓰고 남을 수 있는 유전을 발견했다. 그 기사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다 속에 있는 아니면 땅 속에 있는 지하 자원 그것을 누가 아느냐 이게요. 여러분 가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돌에다가 풀 한 풍이 없고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다가 그것도 그 2분의 1은 모두 다 사막인데 광야인데 이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땅에 누가 거기에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평가합니다. 얼굴이 잘생기면 야 저 사람 정말 복받았다. 또 부동산이 얼마나 있으면 야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 부어주시는구만. 저 사람 무슨 복을 많이 타고나서 저렇게 사는가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된장 단지처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감사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지킬까 하는 사울과 같은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 가지 못한다 이게요. 다윗과 같이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바위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고백했던 그 고백, 이것은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어떻게 모년이 다할 때 그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찬송하였다. 그래 환경 때문에
감사 조건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그 감사.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못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밀어주시니까 다시 재기하여서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문사에 보면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팔려가고 주인이 몇 번씩 바뀌어지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감옥에 갔고,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생활할 때 마음이 편했다. 비록 옥중 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바울도 옥중 생활했지만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그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라, 빌립보 4장 6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적인 면이 먼저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내적인 면이 채워져야만 됩니다. 뭘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지하수가 없는데 아무리 거기에 그 어떤 파이프를 받고 끌어올린들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지하수가 있는 곳에 파이프를 받고 끌어올릴 때 물이 나오듯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나와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 오직 세상이 알지 못한 그 비밀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서의 강이 흘러야 된다 이거예요. 강이. 그래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그걸로서 우리 역전을 시키면서 나중에 사막이 꽃을 피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땅처럼 여기서 그때는 할 말이 있다 이거죠. 그 전까지는 누가 믿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나 똑같은 땅이지만은 그 지하수를 끌어서 쓰는 거기에 꽃이 피고 낙원이 되어진 걸 보고 야 하면서 달라지게 보고 달라지는 그 사건을 인정하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우리 가슴 속에 감사가 강같이 흘러나야겠고 그 지하수처럼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견뎌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 하지만은 감사하지 뭐, 그걸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버텨내는 겁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바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달이 가고 가다 보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익을 때 거기까지만 버텨내면 열매를 따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주여 믿는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건 천지로 변할지라도 천지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은 그 말씀으로 나를 향해서 인도하신 걸 믿사오니 그 열매를 나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필코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케 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개척한 지 33년 이렇게 되는데 같이 개척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에게로부터 재산을 많이 유산으로 받고 돈 팔고 또 이 땅 또 밥 팔고 또 집 이런 거 해서 개척할 때 거창하게 했어요. 얼마나 부럽든지. 그런데 얼마 몇 달 지나다가 그냥 그 정릉에서 하다가 저 건대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사 간다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어려운데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 미국을 가는데 거기 후임자로 맡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릴 때 가서 봤더니요, 집사님들이 한 35명 되고 굉장히 그 아름답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그 한 10명, 12명 이렇게 그것도 불면 날아가 버릴 정도, 그 정도 되는, 야, 참 복 많이 받았네. 그러면서 한 1년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 절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걸걸하고, 그런데 목사님 누구 저기 그 후임자 있으면 그거 보내주세요.
어떤 내가 해결사나 나한테만 이런 전화 오는데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는 사람 있다고 그러죠. 홍 목사님도 아는 사람 많이 있지 않냐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선교를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월세 해결하려면 선교를 해야겠대. 그거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와보라고 가봤더니 도저히 이제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월세는 밀려나가고 계속 주인은 독촉하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집사님들 3명 남았대. 그러면서 3명 남아가지고 사실은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 운전을 한대. 택시 운전.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며칠 있었더니 면회후에 가서 봤더니 여기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걱정이 탈이 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은 모르고 이제 예배인들 하러 가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냐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요. 나중에 접고 어느 교회에 버스 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 기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급한 다른 교회에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화해서 아무개 목사님 계시냐고 했더니 없는데요. 그런 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됐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거기서 목사님이라는 것도 알지 감추고 거기서 기사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분도 봤고 또 같이 수요일에서 목회 개척했는데 그분은 만났다면 완전히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자기는 우리 동기 중에서 저기 노태호텔 거기에 환전해주는 카운터 있는 데 있어요. 거기 수표 내면 1,000원씩인가 띄고 주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월급보다 많대. 그러면 그분이 얼마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고 얼마 도와주고 얼마 주니까 한 100만 원쯤 되니까 자기는 돈 걱정 없다. 그러면서 뭐 아주 얼마나 계산적으로 볼 때 풍성해. 야, 복도 많이 받았다. 나는 7년 동안 목회 한 교회 있는데 10,000원 한 장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얼마 있다가 또 천호동으로 이사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월세가 너무 세가지고 감당 안 들어 가야 된대. 아니 얼마 100만 원 이상씩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말만 했고 하나도 안 도와주더래. 그러면서 완전히 너무 실망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막 악담을 하고 별짓만 다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당신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느니라. 좀 알지 그랬냐. 속으로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래야 또 근곡으로 가다가 나중에 제가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교인들이 몇 시까지 오지 않으니까 막 성질내면서 몇 시까지 안 오면 나 때려치워버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큰일 났다 빨리 가자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더 늦게 오니까 완전히 당신들하고 내가 같이 있는 것이 정말 내 여차하다 하면서 때려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저 진안으로 갔어요. 전라북도 진안 마이사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5명 모시고 요양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개척하면서 목사 안수 침례에서 늦게 준다고 장로교로 갔어요. 침례기는 2년 내지 3년 전수하여 단독 목회를 해야 이제 목사 안수인데 군소교단 장로교 조그만한 교단 그쪽으로 자기는 나이도 먹고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대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목회 제 목사 안수는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알지만은 늦은 거 아니더라 이거죠. 빠른 것이 빠른 것도 아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분석하는데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는데 내가 가시적으로 느껴진 것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씩씩거리고 감사라는 걸 하나도 느낄 수 없어요. 감사를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문제가 오면 쭉 나를 훈련시키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철저히 연단시키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철저히 무릎 꿇는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이제 원인 제공하면 그 사람만 완전히 미워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우리 성도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근데 다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언제가도 이런 말 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안 나왔으면 나를 도와준 것이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종아, 너 자식이 없는, 속썩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식이 없어야 하는데 속썩인다고 자식 안 낳고 혼자 산 것이 낫냐? 속썩이더라도 자식이 있는 것이 낫냐? 그 말 한마디 딱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뜻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금성을 주시는 것을 순간에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을 썩이더라도 자식이 있는 것이 낫죠. 그럼 됐다.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고요. 됐다. 그 순간부터 속썩인 그가 있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속썩인 것도 감사해요. 이 감사함으로써 이겨내기 위해서 나중에 또 어느 날 감사가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오려고 하면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모든 걸 잔인하게 계속 감사가 흐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랬더니 그 마음을 유지할 때 이때 나를 이기고 내가 일단 마음의 평안이 되니까 목회가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목회를 할 수 있겠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가지가지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육신의 생각들이 언습해 올 때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형상 어떤 부자하고 저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또 내가 가시적으로 어떻게 잘 나가고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고 세상이 빼앗아가는 것 같이 빼앗기지 않는다.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시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다른 것 주지 않았어요. 퇴직금으로 주어서 이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런 기쁨, 그게 아니라 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핍박이 오고 공고하고 위험과 칼과 죽음 직전에 있달지라도 오히려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도들과 집사들, 평신도인 집사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으면 그랬습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바울이 그 고백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매임을 받았지만은 육체 매임은 내가 받았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누구도 나를 매일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적인 자유입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자유, 고통 속에서도 자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 생각을 딱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걸 다 잃어버리는데 이게 뭐야? 미쳐버리겠네 하며 별의별 생각, 육신의 생각하면 그냥 그는 혈압으로 쓰러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백이 뭡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동안 평안하게 잘 썼습니다. 이거예요. 자기를 탁 내려놓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예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그 참아내고 이를 갈면서 참아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모년이 될 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건 세상을 향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의 원리 비결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봉성의 마지막 날 이 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떤 정말로 승부의 결정이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마음 속에 잔잔하게 흐르고 감사가 내 속에서 지금 이탈되지 않냐고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부는 이겨놓은 게임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겨놓은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정말로 이대로만 간다면 엄청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안하고 또 누가 나를 이렇게 하면서 괘씸하고 막 그런 생각이 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함께 사는 겁니다. 따라서 함께 사는 것이다. 더불어 그래서 나를 향해서 미워하더라도 용서하고 이거 용서가 없으면 네 용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한테 용서받기를 원하지만은 왜 다른 사람은 용서해주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고백되고 우리는 빚진 자야. 나는 이보다 억만금을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빚진 자로서 다 모두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주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을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고 조건이 안 좋으면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일반 이방인의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다. 뭐가 다르냐? 그들은 미신성계는 자기 신 부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그것만 신의 부르는 대상만 다르지 양상은 똑같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겠습니까? 이것 봐라. 징하다. 다른 애들은 두 번 세 번만 딱 치면 고목나무 탁탁 쓰러진데 이렇게 완전히 내가 이리 치고 저리 치더라도 흔들리지도 않네. 이건 욥의 DNA가 흐르고 있는가 보다. 누구의 DNA가 흐르고 있다고요? 욥.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속에 뭐 때문에 이렇게 남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감사는 모든 승부의 결정을 딱 내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바로 네가 부자다. 네가 행복한 자다. 네가 승리자다. 모든 걸 무엇을 보고요? 감사의 분량만큼 비례하면서 이겼다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그 능력을 얻는 비결이 뭐냐? 감사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 이기면서 지속하는 비결이 뭐냐? 어제 저녁에는 뭐 했어요? 감사의 능력을 얻는 5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5단계. 오늘은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뭐냐? 오늘 16절에 말씀 보니까 뭡니까? 7가지가 있어요. 자, 7가지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이게 16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 17절. 세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이에요. 대부분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내려온 말씀이 뭐냐면 네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분을 망가지게 하고 이분을 박대해버리고 네가 성령의 모든 하시고자 하는 걸 잘라버리고 네가 승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 그분을 길을 최고로 세워주라 이게, 높여주라 이게. 여러분 잘한다고 칭찬 한마디가 그 생애를 바꿔놓고 그 이 삶이 변화된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는 하는 것도 안 돼. 길을 팍 꺾어버린 거 있어요. 예,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꺾어져 버리면요 얼굴이 그 사람 평생 잊을 수 없는, 안 좋은 면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홍보라 선교사가
그 7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1학년 때 그 선생님이 오라고 한다고,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글을 모른다고 오라고 한대요. 그래 너 한글 알잖아 그랬더니 자기 뭔지는 말을 못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름도 안 이름에 박정숙 그 선생님인데 그 당시 한 60살쯤 되는데 그 이제 신상명세서 있잖아요. 보고 야, 네 엄마한테 신방만 다니지 말고 공부 좀 가르치라 오라. 그 많은 학생들은 다 그러더래요. 막 그러면서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어휴, 네 엄마한테 반드시 말해. 막 그러면서 왜 그 알았는데 말을 못하냐고 했더니 너무 무섭더란 거야. 막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몰라. 네 엄마한테 신방만 다니지 말고 가르쳐 주라고 하라고 막 그러면서 흉을 내는데요. 겁이 많잖아요. 그래 7살에 가가지고 그래도 한글은 깨우치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글을 가르쳐서 보내는데 오라고 부모를 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글을 모른다고 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말을 못했냐 해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래.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분이 안 나오고 선생님이 없는 암이 걸려가지고 학교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이 이제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무 좋대요. 막 교감 선생님 너무 좋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를 인정해 줬대요. 인정해 줘가지고 막 기가 살아는 거예요. 기가 살아가지고 너무 힘들지 하고 막 교감 선생님이 그래가지고요 공부가 막 성적이 쫙 올라간 거예요.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 수직으로. 그래서 내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고 하면 격려 한마디 잘한다고 하는 그 말이 막 기가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장안마을로 가면서 전학을 하고 갔는데요. 교감 선생님한테 이제 뭐 띄워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선생님 만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저는 잘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럼 뭐냐면 그분이 홍 씨야. 그래서 우리 종 씨라고 하면서 이제 보라성에서 그렇게 좋아하던데 같은 종 씨라 그러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홍아무개 전사가 제 자식놈입니다. 난 그 애비 된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이 이 간지를 하는 그 분인데 대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벌써 막 발작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손을 딱 얹고 예수님 병안에 질병아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면서 나중에 막 벗금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런 경험하니까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학부는 굉장히 후배지만은 대학원은 같이 해도 대학원 동기야 이제.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난 처음 봤는데 말을 들으면서 어디에 교회가 있고 하면서 그 목사님 저는 잘합니다. 그 아들이 제 자식놈입니다 하면서 저는 그 애비입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목사님 딸이라는 걸 알고 어쨌든 잘해줬던 모양이에요.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성장 올라간 거예요. 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자, 우리는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 기가 살아야 안 살아요?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면서 사는데요. 그게 뭐냐고. 때려치워버리라고.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준 거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딱 사납잖아요. 성령이 인격이셔요. 인격 믿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인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꺾어버린 것도 기분 나빠서 두고 정말로 꽁하시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 인간에게 거역을 당했다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도움 받을 수 있겠어요? 사랑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감사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네 번째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께로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인 양 잘라버리고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셨군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존귀 여기시고 높여서 찬양하고 의지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나오죠. 우리 성경 봅니다. 16, 17, 18, 19,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거.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야. 여러분 다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은 아무리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여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아니군요. 그러니 나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나를 내려놓은 것이 바로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듣다가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이거 아니야.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바로 이거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로힘 전능자란 뜻이에요. 여호와란 말은 자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도에는 3억 5천 가지가 돼요. 신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신과의 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나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만이 전능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하찮은 사람도 조금 어떤 존경스럽고 또 경륜이 있고 그러면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 말에 의해서 싸움이 다 해결돼 버리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전지하신 그분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딱 제시했을 때 그것을 멸시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자문하고 경대해주고 위로하고 소망으로 이끌어주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잘라버렸을 때 그분이 얼마나 무한을 당하시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절대 감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섯 번째 뭐냐면 그 21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뭐라고 쓰세요?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자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아무리 가시적으로 아름다운 것 같을지라도 이건 아니야. 지금 위장을 했다. 이걸 알아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덜컥 받고 덜컥 먹었다가는 나중에는 그게 독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별의 은사를 주셨고 분별의 눈을 주셔서 항상 그 후회하지 않도록 이를 허락해 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에서 목적은 뭡니까?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분별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21절에 가르쳐 준 말씀이 한번 보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좋은 것은 어떻게 취하라. 나쁜 것은 버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 마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나에게 살상무기가 있어서 내가 시한부 인생에서 언제 죽는다 그러면 누가 편안하겠느냐 이게 뭐가 좋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더 감사하라 그게 아니에요. 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바로 보십시오.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또 세상에 이 깊은 보화를 빼앗아 가려고 어린 환경을 막 엉클어지게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까지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쁨에
축복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데 빼앗기지 않았으니 모든 것이 다 억울해서 퐁당 빠져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데 나만은 정말 그걸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끄심은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성령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완전히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여겨버리는 소멸시키고 말씀을 멸시해버렸으니 여러분 거기에서 거들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그래 분별이 안 되죠. 말씀으로 분별하는데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딱 보니 야 좋다 하는데 그게 독이 된다 이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분별한 사람은 이건 아니야 해서 이건 악한 거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쁘게 감사의 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비결 6가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만 유지가 된다면 범사에 감사 계속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만 유지하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고백했지 않습니까? 망한 것 같고 쫓겨서 굴속에서 붙잡혀서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한 번 찔리면 끝나버립니다. 두 번 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해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거기에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나와서 산에 가서 왕이여 왕이여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왕을 지켜야 할 아브렐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너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너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면 너는 보아라 하면서 보았더니 왕의 옷자락이 베어졌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왕의 옷자락까지 벤 것을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왕의 옷자락까지 비었던 것을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그 말씀에 그 귀하게 여김을 받고 정말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 나갔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한 자는 다 좋아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질 낼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해요. 누구든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이건 국제적인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고 이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육신의 생각 속에서 꼭 죽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찬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결정을 내렸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어서 끝나버린 거 망한 것 같았지만은 뒤에 사후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나타나서 오히려 더 승자가 영광스러운 승자로 나타났던 걸 믿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에 내가 얘 죽느냐 나는 죽을 수 없어 했더라면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망하도 주를 위해서 망하지 않더라도 주를 위해서 그런다면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그가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했다 이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죽으면 영광이다. 그래서 감사하여 기도하였더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기필코 우리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기도에 따라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사자가 입을 봉하고 오히려 더 스타가 되어 나오더라. 더 영광이 되었더라.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새 친구에게 그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아베느고 사드락 메삭 네가 정말 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냐? 아니지 아니지. 예, 안 했습니다. 말할까봐 말이 끝나자마자 아니지 네가 그 풍악수를 잘못 들어서 네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지 왕이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총애를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살리려고 먼저 말이 끝나자마자 혹시 예, 안 했습니다 할까봐 그걸 막아버리기 위해서 아니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다시 풍악 올 때 절을 하거라 하니까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나를 거기서 건져냈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3장 18절에 다니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의 신상 앞에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멋있는 고백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에 의해서 흥정한 것이 아니라 불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능력 주셔서 이제 모든 것이 마쳤고 끝났다고가 아니라 이 훈련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능력을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도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사의 능력을 빼앗아가고 무력화시켜서 식은 죽 먹게 되어져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어떤 일이라도 감사를 무장시킨다고 한다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더 큰 영광의 부활로 나타난 것처럼 욥이 망하고 정말로 그 악창이 나와서 구더기가 갔다고 말했듯이 여러분 그러나 본인이 다가가기 전에 갑절의 복을 받아 주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듯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감사